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오후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성막 만들게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 입히게 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사람을 대신해서 또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쭉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걸 보죠. 백성의 숫자를 세고 조직 질서 정한 뒤에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대표를 만드셔요. 그 대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조직과 질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승리하려면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는 마귀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오늘 이 제사장은 영적인 리더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대표해서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어져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어지는데, 이 제사장들이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하는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또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의복 하나하나가 갖는 영적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이제 이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들을 보게 되어지면 앞에 성막을 만들었던 재료와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전이셔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 우리도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사장 되어진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나가서 여기 출애굽기에서 예배를 주도하는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은 걸어 다니는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든 재료를 가지고 똑같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쓸 것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이게 뭘 만들었던 재료라고요? 성막을 만들었던 재료인데 이 재료를 똑같이 사용해서 뭘 만든다고요?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걸어다니는 성전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은 각각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금실은 뭘 상징해요? 순결한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순도 높은 정금, 그것이 상징하는 건 순수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청색은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천국,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홍색, 보혈, 속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색은 뭘 상징한다고요? 왕권을 상징해요. 또 가늘게 꼰 배실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장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 황금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지 돼요? 이걸 모아서 부자 돼야지, 그 생각이 아니라
이 황금처럼 순수한 신앙, 100% 정금이 되어야 되겠다. 늘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색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늘, 천국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홍색 볼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보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색을 볼 때마다 왕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술을 놓아서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제사장을 꾸미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 수준을 아름답게 하며 우리 인격을 아름답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혼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항상 순수한 신앙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보혈을 생각하고 왕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교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은 고귀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신앙. 세상을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진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견장을 만들어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12 이름을 새기게 되어지는데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또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도장 새긴 같이 보석에 새겨서 금태를 물리고 2 어깨 바지 위에 붙여서 이제 기념보석을 삼고 또 그 2 어깨에 기념이 되게 할지며 그래서 어깨에 견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보석을 붙여서 그 보석이 호마노예요. 이 호마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도록 단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어깨에 군인들은 뭘 붙입니까? 계급장을 붙입니다. 그렇죠? 이게 계급장과 같은 거예요. 제사장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스라엘 12지파인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이제 계급장처럼 달고 다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짐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이게 계급장인 것 같지만 어깨에 지금 짓누르고 있는 짐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사명 감당한다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써서 제사장의 어깨에 이제 갖다 붙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12지파의 이름은 다시 한번 여기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이제 견장처럼 어깨에 붙여질 뿐만 아니라 가슴에 붙이는 판결 흉배에 이 12지파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에봇을 짜는 방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가슴에 흉배를 붙이는데 이 흉배를 판결 흉배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판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의미에서 모든 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이라는 의미 속에 판결 흉배라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가슴에 흉배를 붙이는데 그 안에다 우림과 둠밈을 넣는데 어떻게 넣는 방법인지 또 어떻게 빼는지 혹은 이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만 가르쳐 주신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비밀이 그 아들에게도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림과 둠밈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제사장만 볼 수 있는 건데 그 제사장이 그것을 꺼내고 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알 수 있는 도구라는 것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이 판결 흉배에도 역시 12개의 보석을 붙이게 되어지는데 보석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보니까 이 보석을 붙이는 순서가 있어서 4줄로 보석을 물리되 17절입니다. 첫 줄은 홍보석, 화곡, 녹주옥,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백옥,
보석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래서 12개의 보석을 이제 4줄로 해서 3개씩 물리게 되어지는데, 그 보석을 물릴 때 금태로 물려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보석에는 모두 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도장 새기는 방법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보석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 한 지파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귀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12개 보석 이름이 나왔는데, 여기 다 보석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이 보석 다 아세요? 모르세요? 네,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이 보석이 좋은 건가 보다. 홍보석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빨간색일 것이다. 녹보석이라고 그랬으니까 파란색일 것이다. 뭐 호박이라고 그랬으니까 노란색일까. 그 정도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네, 감사하죠? 네. 여러분, 우리는 색깔로 구별하고 경도로 구별하고 해서 보석을 구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고압, 그렇죠? 고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보석이 보석으로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석은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한데 어떻게 되어야 돼요? 깨지고 다듬어지고 깎여나가고 연마를 통해서 각을 잡아야지만 보석으로서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되어져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보석이 빛을 발하지만 그 빛은 절대 자기 빛이 아니라, 그렇죠? 비춰지는 빛을 반사함으로 아름다운 색깔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외 없이 다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색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양한 성품과 인격, 그리고 재능과 달란트를 각각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외가 없는 것은 우리가 고열과 고압을 견뎌야지만 보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열과 고압을 견뎌도 어느 수준까지뿐이 못 오는 거예요. 돌멩이, 원석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지고, 다듬어지고, 연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지요. 잘려져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은 아깝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잘려져 나가지 아니하면 영롱한 빛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압, 고열뿐만 아니라 갈고 다듬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처럼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누가 빛을 비추셔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빛을 이렇게 막 비추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빛을 비추심으로 빛나게 되어지는 것이요. 자, 제사장은 이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두 손을 모으게 되겠지요. 두 손을 모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똑같습니다. 12개의 보석을 달았다면 이 12개의 보석이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내 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겠어요? 내 품 안에 이 12지파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저는 이야기하죠. 전도할 때 있어서 시작은 뭐에 있다? 기도에 있다. 뭘 성공하면 전도에 성공한 거다. 기도 제목을 얻으면, 기도 제목을 얻으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때에 기도 제목을 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영혼을 내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뭐처럼요? 보석처럼 귀하게 품는 거예요. 그 보석에 뭘 새긴다고 그랬어요? 지파의 이름을 새기듯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영적 의미들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흉배를 붙이게 되어지고 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과정들은 비밀로 붙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는 많은 부분들은 오늘도 상당 부분 비밀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다 이게 공식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도 다양하게 역사를 하셔요. 똑같은 방언 은사인데도 우리가 들어보면 각각 소리가 다 다릅니다. 이게 참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주시는 은사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겠어요? 오늘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거보다 더 많은 책들을 만들어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신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 그리고 이것은 떠벌리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알고 하나님 앞에 평생 가슴에 담아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널리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기독교 신앙 속에서 우리 신앙 속에서 비밀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늘 가슴에 품고 잘 분별하며 판단해서 인도하심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옷을 준비하는데 31절에 보니까 애범 받친 겉옷은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색실로 정교하게 짠 이 에봇은 겉옷이고 그 안에 받침옷이 있는 거예요. 받침 겉옷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청색으로 해서 이제 만들게 되어집니다.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두모갈 구멍을 내고 그 깃을 전부 다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또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아 금방울 간격을 두어 달되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그래서 마치 우리가 레이스를 달듯이 이 옷에 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게 하셨어요. 금방울을 달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방울 소리가 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방울 소리가 나게 함으로 죽지 않게 하라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방울 안 달고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 해야지만 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기쁘게 내가 멋있게 보이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 주님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너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나갈 때에 사실은 이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더더욱 나만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은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내 기도 제목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각양 맡은 사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차 사역을 하는데, 주차 사역하는 것이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차 세우는 건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차를 해놨는데, 이중 주차 했는데 앞에 사람이 빼달라고 하면 뒤에 사람이 편안하게 은혜 받고 있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청소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지저분하고 여기저기에 뭐 떨어져 있고 이러면 예배 드리면서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가요. 그러면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 다 정리를 하고 나면 말씀 들을 때도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서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할 때 그 사람이 맛있게 먹고 소화를 잘해서 예배드릴 때 힘있게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 음식을 준비한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음식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식당에서 밥을 해도 먹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 좀 주세요. 배고파요. 아침에 밥 못 먹고 왔어요. 와서 막 소리칠 때 식사 준비하는 분들은 막 어떤 때는 짜증 난다고 그래요. 준비도 안 됐는데 와서 밥부터 달라고 그러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주부가 밥 해놨는데 식구들을 다 바깥에서 먹고 아무도 먹을 사람 없으면 혼자 그거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사역의 일거리를 주시고 그 가운데 협력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열심내게 하시는 게 축복입니다. 제사장은 자기만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을 섬겨줌으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이제는 온 교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도와주고,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므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급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숫자가 적어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성장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은혜 충만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탄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들어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옷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보니까는 머리에 관을 만들어서 씌우게 하시고 그 관을 만들어 역시 영화롭게 또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며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이르셨어요. 자, 뭐를 부으라고요? 기름 부음.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우리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할수록 우리의 바닥은 금세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다니까요. 예, 막 할수록 힘이 넘치는 분 있으세요? 예, 할수록 지쳐요. 이게 다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단장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속바지 입는 이야기, 또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곳에 나감으로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여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켜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모자른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투표로 뽑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론을 택하시고 난 후에는 아론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혹은 우리 가운데 투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직분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사명을 잘 점검하는 가운데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로 믿음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